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런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동물은 초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식 동물은 육식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기에 초식 동물은 항상 긴장합니다. 제대로 눕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청각, 후각, 시각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사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식 동물의 눈은 양옆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눈과 눈 사이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육식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이를 집중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합니다. 또 정확히 봐야 합니다. 밤에도 잘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시각이, 눈이 한쪽으로, 가운데로 몰려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눈은 어떤가? 우리의 눈은 어떤가?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옆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닙니다. 애매모호하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사냥할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적의 그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눈도 아닙니다. 우리 눈은 왜 이렇게 됐는가?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바라봄으로 함께 사는 겁니다. 인간의 생존은 먹고 사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기에 인간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문에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글자입니다. 작대기 두 개를 세워놨습니다. 하나만 없어도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생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각이 또 하나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공중에 새가 날지만 새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새는 땅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짐승들은, 이 땅에 있는 육축들은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영적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만이 신을 찾는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답게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는 어떤 면에서 초식동물과 같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육식동물처럼 광폭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읽어주신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게 이 본문을 갖다 메시아닉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메시아의 시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와주어서 다윗이 왕이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권세가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다른 것으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많이 해석이 되냐면 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메시아로 봅니다. 그리스도로 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21편은 사순절에 반드시 설교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할 때 신약에 있는 말씀보다 이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21편은 짧은 구절입니다. 13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주어가 3인칭입니다. 3인칭입니다. 시편에서 아주 드문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2인칭입니다. 왜 3인칭으로 했냐면 1절부터 6절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쓴 것이 됩니다. 아주 독특한 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 13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왕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감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즐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힘이 나타났는가입니다. 어떤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찬송하는가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났다는 말씀이 됩니다. 죽음에서 살리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힘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은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힘이 다투고 싸운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강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약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힘의 강약이 있다는 것은 힘이 다툰다는 겁니다. 싸운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후보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바마는 11월 달이 되면 대통령에게서 물러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변합니다. 11월 달이 되면 내려와야 됩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권위적이지 못합니다. 그 힘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세상의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은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힘은 영원합니다. 권위적입니다. 영원하다는 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입니다. 제가 좀 전에 힘의 강과 약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힘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영원하다는 건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권세적입니다. 권위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타협해서 이 힘을 받아들여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겁니다. 거두어 가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힘을 강제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그러게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권세적입니다. 권위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힘이라는 겁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건 믿어도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합니까? 믿지 못하겠습니다. 영생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힘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힘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입술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가입니다. 우리도 많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간원이 나옵니다. 그 간원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율법을 다 지켰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예, 다 살았습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뭘 물었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있는 걸 팔아서 나눠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지만 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있는 거 팔아서 나누어 주면 너가 하늘에 가서 영생을 얻는데 그것이 보물이라는 겁니다.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23절에 그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왜 근심했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이 땅의 보물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보다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보물이 귀했다는 겁니다. 그걸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보다 더 귀했던 겁니다. 그러게 그는 근심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11조 했습니다. 기도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금식 일주일에 3번씩 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걸 물으신 겁니다. 왜 물으셨을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왜 기도했느냐? 왜 구제했느냐? 왜 선행했느냐? 왜 금식했느냐? 왜 회개했느냐? 왜 전도했느냐? 왜 선교했느냐? 너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관원, 관리가 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주께서 너가 갖고 있는 걸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간원이 되고자 그 명예를 얻으려고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보물을 얻으려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 태도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가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예배를, 안식일을, 금식을, 구제를, 선교를 이용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너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인간과 인간이 만난다면 그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나와 너 사이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너가 나를 이용하고 내가 너를 이용한다면 그 관계는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만나는데 서로가 이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주일을 섬깁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나의 예배 나오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뭔가 불안한 겁니다.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와 기도와 구제와 봉사와 헌금과 모든 것이 오늘 내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했습니다. 솔직히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실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도 내가 어려움에 빠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 있냐면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믿는데 엄청난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자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예배로 말미암아, 그 금식으로 말미암아,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생의 길에 가는데 방해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를 했는데, 구제를 했는데 그것이 그에게 방해가 되고 있던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을 버리면 하나님의 소원이 찾아옵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그 목적을 버리면 하나님의 목적이 찾아옵니다. 오늘 내 기도에 어떤 그 목적이 있는데 그 기도에서 그 목적을 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부활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게 됩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순군 면류관을 쓰셨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왜 다르냐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복으로 주께서 왕을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 인사한다, 환영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번역이 이 영접하셨다는 것이 프리벤트로 번역했습니다. 프리벤트. 보호하다, 지키다, 막아주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카디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디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되냐면 동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있다는 겁니다. 동쪽은 먼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휴전선이 있습니다. 휴전선에 그 척후병이 그 병사가 전선을 지킵니다. 적을 기다리는 겁니다. 적과 싸우는 겁니다. 제일 먼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모든 자리에 먼저가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영접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영접했다는 것은 인사했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히브리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먼저 가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먼저 가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 우리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 미리 와서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미 와서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영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저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와서 계셔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과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2016년 2월 21일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눈물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왜 그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왜 고통을 당했는가? 그러나 돌아보시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가시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이것이 가시면류관입니다. 자식이 가시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가시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원망합니다. 따집니다. 그러나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미리 와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황금면류관을 쓰고 보여주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았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절대 주권을 주십니다. 7절부터 13절인데 한 절만 보겠습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주시는가 합니다. 8절.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8절을 이 말씀을 저희가 우리에게 적용해서 제가 이렇게 의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백성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사랑하는 자를 찾아내리로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생으로 부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권세를 갖고 있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건 제가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데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집을 사셨습니다.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아이가 2층 집을 이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은 항상 1층에만 살았나 봅니다.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2층에 올라갈 때마다 아빠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아빠 나 2층에 올라가도 돼.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이라는 증거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2층에 올라갈 때마다 아빠로부터 허락, 약속, 위임을 받는 겁니다. 왜? 한 번도 2층 집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빠가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2층 집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2층 방에. 그럼 2층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아이의 것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 본다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아주 잘 나옵니다. 11장에. 근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증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절대 구원의 주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에게 너 2층 올라가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구원의 절대 주권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다시 제가 이렇게 의역합니다. 예수의 손이 예수의 모든 백성을 찾아내며 예수의 오른손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뭘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부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내 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가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과 악 속에 살아갑니다. 성공과 실패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과 생명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오늘 내가 내 자신에게 확신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뭘 바라본다, 사람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사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을 인정합니다. 상대방의 악을 질타합니다. 그런데 여기 허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에 악이 있음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선 속에 악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상대방의 악을 질타합니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악 속에도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합니다. 사람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합니다. 우리는 왜곡되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초식동물도 아닙니다. 육식동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제가 8절에 읽어드린 것처럼 그 예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의 손이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 이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급적이면 조건을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 한 가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미리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영접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영생, 그 생명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